오늘 다섯 번째로 부활의 능력, 그 주제는 소망입니다. 소망의 반대가 뭘까요? 절망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크 박사가 나치 강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니까 그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깨달은 것들을 정신과 의사로서 그 모든 사건들을 풀어서 쓴 책이 있는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원래 이 원제는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원제인데요. 사람은 어떠한 의미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 책의 서문에는 이 빅터 블랭크 박사는 니체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이게 니체가 한 말인데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의미만 발견할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니체의 말을 이 플랭크 박사는 이 수용소에서 경험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절망은 의미의 상실에서 온다. 우리가 어떤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절망에 빠진 이유는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사는 의미를 모를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 살아남은 사람은 최강자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살아남았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가 자살률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약 24.1명이에요. 이 수치는 OECD 평균 11.3명보다 약 2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가 지금 수년째 우리나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 당시에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 어떤 황제였을까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였습니다. 아주 끔찍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박해받은 성도들은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 악한 네로 황제는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까? 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는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고 심지어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환난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요, 네로가 멀쩡히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절망감이 사로잡힌 거죠. 성도들 중에는 신앙의 회의가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절망이 계속 지속되는데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앙의 회의가 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10년이 아니에요. 20년이 아니에요.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이렇게 절망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회의에 빠져든 성도들을 위해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베드로 전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성도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인 소망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능력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먼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찬양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 절망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렇게 너무나 힘든데 무슨 찬양을 합니까? 위로부터 해주셔야죠. 근데 베드로는 위로를 선포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산 소망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오늘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2번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산 소망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 산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산 소망이 뭐라고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 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소망인데 그 앞에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망이 있어요. 그럼 세상적인 소망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산 소망과 차이가 뭘까요?
세상적인 소망은요, 막연한 기대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생각해 볼까요?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장사를 시작해요. 이제 장사 시작하는 분들 중에 내가 이제 장사 시작해야지, 그런데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장사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장사하기 전에 다 잘 될 거야 생각하고 장사합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장사 시작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되겠어요? 아주 극히 일부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차피 장사해도 안 될 거, 그럼 장사하지 말까요? 우리는 뭐든지 다 불확실 속에서 막연한 기대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소망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 어떤 부모가 우리 자녀가 커서 범죄자가 될 거야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잖아요. 막연한 그 기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소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망은 영원합니다. 확실합니다. 실제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감옥에 있지만, 지금 네로 황제가 엄청난 박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로 황제를 처단하셔서 좋은 황제를 세워주셔서 이제 이 환란이 멈출 것입니다. 환란이 멈출 것을 소망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소망이죠. 일시적인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인 거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받는 고난이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보다 이것이 더 크면 소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은 영원하잖아요. 이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영광은 영원하잖아요. 어떻게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산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절망하지 않지? 어떻게 늘 저렇게 기쁘지? 어떻게 저렇게 늘 행복하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아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 그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당신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나에게는 산 소망이 있음을 말해 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에게 이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저럴 수가 있을까?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늘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합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 소망의 이유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요. 왜 아무도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고 싶지 않겠죠. 맨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러는데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리가 없겠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없다면 지금 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 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수 있을 만큼의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멋져요.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임을 전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소망이 다만 이생뿐이면,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저 이 땅에서 평안하게 무탈하게 잘되게 그냥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어떠한 잘되는 것만 바라는 소망이라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불쌍합니까? 지금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현재의 삶에만 소망을 둔다면 불쌍한 거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냥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뭐하러 고생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표준 세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인간적인 동기가 뭡니까? 내가 지금 맹수와 싸워서 복음을 전하다가 맹수와 싸우고 그냥 엄청난 고난을 받은 이유가 인간적인 동기,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평안하게 잘 먹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예, 당장에 돌에 맞아 죽는데,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사는 거라면 뭐하러 고난을 받겠냐는 거죠. 그냥 먹고 즐기자 하자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야 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 신앙생활 하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단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어떠한 소망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면 그분의 소망은 세상 사람과의 소망과 다를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인 산소망을 주셨는데,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변치 않는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그저 곧 사라질, 변질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냐?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렵냐?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예수 믿지 않겠다. 안타까워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의 삶도 지켜주십니다. 아플 때는 기도해야 되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도움을 구해야 되죠.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멈춘다면 우리의 소망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산 소망은 그것을 뛰어넘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 건져주신 것만 구원이에요? 건져주시 않아도, 불에 타 죽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죠. 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끔찍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요 15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쭉 말씀을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처음에 고난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근심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근심하게 돼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지만 그 근심이 지속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오히려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쁨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심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바뀌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성숙되어진다. 그 믿음이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 300년 동안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그 300년 박해 속에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313년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부터 교회가 힘이 생겼고, 교회가 정치력이 생겼고, 교회가 돈이 생겼고,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만 사회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을 때에, 환란이 사라졌을 때에 그 당시에 교회를 다녔던 중세 모든 성도, 모두라 말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칭찬받겠습니까? 네. 그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지 않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 신앙의 이유,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영혼 구원, 천국의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영혼 구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천국 너무 그렇게 천국만 얘기하지 마세요. 천국만 자꾸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비현실적으로 살잖아요. 세상은 다 필요 없어. 이제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좀 뭔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천국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다 헛된 것이네. 이거는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죠.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은요, 구원을 받으려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갖다 바치라고 그러죠. 가족도 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원만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돈이 많아요. 이단들은 엄청 돈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거짓된 신앙이죠. 부활의 능력인 소망은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데 천국을 소망하는 그 참된 소망은 오히려 현실의 삶에 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체스터 목사님은 십자가 부활을 사는 일상 영웅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다라고 말한다. 이 세상 의미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사실 그 반대다.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즉각적인 경험이 전부가 되는 반쪽짜리 기독교만 남게 될 것이다. 이 즉각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만 누리는 것,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도치나 치유 같은 성령 체험이 전부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경건주의적 경험이 전부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교회 왜 다닙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현재 지금 내 마음이 중요하다. 물론 여러분,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죠.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반쪽. 그러나 이것들 모두 뭔가가 부족하다. 십자가의 길이 요구하는 치열함이 없다. 그저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마음의 평안함, 그저 내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은요, 절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요. 왜? 십자가의 길은 고통스러우니까. 힘들잖아요. 그거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이게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에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은 어떠한 신앙 같게 하는가? 깔뱅은 말한다. 권능으로 채워진 열정적인 신앙, 이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산소망은 이웃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절대 회피하지 않게 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이에요. 산소망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이 산소망이 부어져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산소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산소망의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산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산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